할렐루야. 오늘도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저의 축복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실제 나의 삶의 자리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겉으로만 아멘하고 속으로만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안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지, 오늘 야고보서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언뜻 보면 단순한 말씀 같지만 이 안에는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이죠. 먼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해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정말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하루하루가 짜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괴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직장과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고난이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지 체감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도 하고 문제 해결에 급급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바로 그때 고난당할 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기도 외에는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에게는 기도 외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그 어떤 방법을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식주 같은 거죠. 먹고 입고 사는 것, 이 의식주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돈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 것 중에 정말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잘난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라, 기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는, 도우심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기도하지 않고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선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이고 기도 응답의 대명사로 불리는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어떤 때는 오랫동안 들어주시지 않은 적도 있다. 어떤 기도는 30년 만에 이루어 주셨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나는 기도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졌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가 삶의 중요한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빨리 들어주시든 늦게 들어주시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고난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 중에도 아멘 하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테레사 수녀는 고난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키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주님의 입맞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고난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조용히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발견하는 그 은혜, 이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면 천국은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궁극적인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인내할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을 반드시 제거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면 기쁨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네, 즐거울 때 찬송하라라는 말씀은 곧 자랑하지 말라, 내 마음을 높이지 말라, 너가 잘나서 훌륭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즐거운 일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실 고난의 때보다 성공이라는 현실이 찾아올 때 더 큰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공의 순간, 이 행복의 순간에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도 기도하고 찬양해야 하겠지만 즐거울 때에도, 성공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결국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도 찬양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에 주시는 그 찬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고난 가운데 감옥에 있어 감옥 중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밧줄이 다 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 밧줄에 매인 것 같은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변화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막힌 모든 문제가, 그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와 찬양의 권능입니다. 시편 149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기에서 침상이라는 말은요, 질병 중에,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고난의 때에, 어두움일 때에, 아플 때에 오히려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고난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도 우리는 그 승리가 제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은 병든 자를 위한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병에 걸리면 당연히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현대 의학의 혜택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병의 치료가 단지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치유는 영혼과 마음의 회복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를 넘어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치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4절과 15절은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로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목회자를 청하라는 것은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라, 목사와 함께 기도하라 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은 교회 공동체에 알리고 함께 기도하라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문제를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래요. 기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입니다. 더불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는 단순한 중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4절과 15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치료의 역사가 세계적인 3차원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해석하고 분별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으로 그 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는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감싸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전인적으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병든 자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네,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사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영적인 구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영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구원입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자기의 이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구원입니다. 그 생각이 구원되면 그 사람의 눈은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옛날에는 억울한 일을 만나면 분해서 못 견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의 변화, 생각의 구원, 이것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구원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라,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죄책감과 억눌림에서 벗어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몸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의 근원은 영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대하여 모르니까 마음까지 망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병의 70%는 마음에서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모든 것을 다 마음이라고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의 70%인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치료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이미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과 치유는 그런 면에서 서로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고백과 용서 그리고 치유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개념이 희석되고 더 이상 죄로 인식되지 않은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이 죄의 고백과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함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서 영적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강조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가 기도할 때,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히 소망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더욱 기도에 헌신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문제가 생길 때만 사용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고 그분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달라져도 기도는 여전히 성도의 강력한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병 중에도, 죄의 고백 가운데서도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빛 전도 축제를 통하여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임을 서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오직 기도와 사랑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내 인생의 능력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내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병 중에는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기도를 통해 불러오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능력으로 오직 기도뿐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심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능력이 기도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능력,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병 중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 중에 기도하며 용서함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아버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인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에 함께 하여 주시며 간절히 변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빛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즐거울 때 찬송하는 참된 기쁨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고백하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모된 자로서, 어른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